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2장 45절에서 마지막 52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32장 45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비람 산 위에 올라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온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고자 또한 듣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저주의 노래를 이렇게 그들에게 들려주어야만 했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노래를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해야만 했는지,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애틋한 그 하나님의 깊이 깊은 그 사랑을 오늘 또 좀 읽어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종을 이 시간도 강하게 사로잡아 주셔서 하늘의 지혜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이 말씀이 이 시대 우리의 귀에 응답 되어지게 하시고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들려지는 말씀을 우리가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 1세대들의 그 경험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재교육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한 달 동안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당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당부인데 실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중험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계속 살펴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주의 그 이야기들을 노래로 지어가지고 그들에게 들려주라 그러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저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저주의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경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자들인데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내는 이것들을 그 밑바탕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사랑이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 자식에게 하는 짓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자식에게 때로는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나가 돼지라 연병할 너무 심한가요? 요즘에는 그런 욕을 잘 안 하는데 요즘에는 더 악한 욕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욕을 했어요. 그래서 욕도 그 시대상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하고는 그게 결국 뭐냐? 자식 사랑이에요. 자식 사랑.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저주 부는 그런 부모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육적으로 우리가 부모 자식 관계를 가지고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추상이 아니죠. 너희들 자녀한테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 자녀들을 너희들이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때로는 윽박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고 모든 것들은 그 자식 사랑 때문에 하는 것 아니냐. 내가 그 심정으로 너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심정을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심정을.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토로해놓은 게 성경 이야기야, 성경 이야기. 이사야서 같은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식들에게 내 마음을 좀 알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 뭘 공치서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뭐하냐, 미흡하지만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끝자락에 갈 것 같으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그 은혜 자리에 결국 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들을 우리 깨달아가는 거거든요. 깨달아가는. 그래서 모세는 그 1세대들의 그 타락과 그런 것들이 징계받고 하는 모든 걸 다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을 했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볼 것 같으면은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40년 동안 다 죽었다 그러죠. 그죠? 세례 시내를 건널 때 38년 만에 세례 시내를 건너는데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다 죽었더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례 시내를 건넌 자들은 애굽에서 태어난 2세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 그 애굽에서 나온 그 1세대 중에서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냐면은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모세 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따질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들하고 애굽에서 나오던 그 1세대들하고 다 그들은 죽어버리고 모세는 지금 자기도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지금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을 어떻게 다스렸는가. 그게 너희 조상 이꼬르는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너희나 너희 조상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을 다스렸듯이 너희들도 똑같은 그 방식으로 다스릴 거야. 다스릴 거야. 그럼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다스렸듯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기능적 이스라엘로 선택을 했어요. 기능적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진짜 이스라엘이 있어요. 진짜 언약의 후손들이 있단 말이죠. 그 백성들을 구약시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들을 어떻게 그들을 다스리고 어떻게 기업고 그들을 구원을 해내는지를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약을 하고 있어요. 샘플이에요. 샘플. 그러니까 이스라엘 속에 지금 우리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에게 한 그 이야기도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얘기, 똑같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고 오는 세대 속에 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자꾸 바뀔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 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런 말씀이 지금 이 시대 변하게 되지 않고 왔느냐. 그 인간이 그 인간이고 하나님은 또 동일하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일 것 같으면 하나님을 다 알게 되고 인간이 어떤 건지 다 알게 되고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너희들이 바라는 건 그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장구하게 좀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장구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공의대로 했을 때는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불순종할 것 같은 뭐 하느냐? 멸망하게 돼 있어요. 또 여기서 못을 하나 첨부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자기 백성들에게도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베푸는 그 공의는 완전히 심판과 저주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 백성들에게는 뭐 일어나느냐? 징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징계가. 그게 다른 모습이에요. 다른 모습.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이 남의 집 자식은 미우면 안 보면 돼요. 걔는 안 봐요. 내 새끼는 미워도 봐야 되잖아. 이걸 잘라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후손들을 끝까지 보듬어서 지켜내는 것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두들겨 패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하는 그 모든 이 저주와 같은 것들이 저주가 아니고 무엇이다? 징계인 거예요. 징계. 그 징계를 일컬어가지고서 히브리서 12장에서 뭐라 그래요? 참 아들을 대우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참 아들을 대우하는 것. 그 징계가 없으면 뭐라 그래요? 사생활을 그래요. 사생활. 사생활은 뭐세요? 사생활이라는 얘기는 호적에 올려지지 않는 자라는 얘기예요. 이걸 쉬운 얘기를 갖다면 첩의 자식들을 호적에 안 올리잖아요. 정실 부인의 자식 올리잖아요. 그죠? 자식은 자식이에요. 그런데 정실 부인이 아니에요. 호적에 올려지지 않는 자식이에요. 즉 이방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이에요.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호적에 올려지지 않는 인간들이에요. 그걸 사생아라 그런다는 거예요. 사생자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 징계를 안 해. 근데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일정한 한 무리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가지고 너 내 것이야 이렇게 해서 인을 쳐놔버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이럴 것 같으면 이 야곱의 운명은 결정돼 버렸어 이미. 하나님께서 너 내 거 이럴 것 같으면 끝나버렸다니까. 하나님이 취소를 안 돼. 그때부터 이 야곱과 하나님과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부르신 것은 누구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함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할 것 같으면 그 야곱의 일생이 평탄하겠어요? 힘들겠어요? 힘들죠. 누구 아들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육적으로 볼 것 같으면 저 이방인들이 훨씬 편해요. 그건 간섭을 안 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계속 간섭을 해야 되잖아. 간섭을 해야 되잖아.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예비한 나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주기 위해서 여기서 그 훈련을 해가는 거예요. 훈련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입게 될 것 같으면 그 인생이 뭐냐? 육적으로 볼 것 같으면 고달픈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을 때가 편하지 예수 믿으면 참 고달퍼요. 고달퍼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자기 것으로 지금 뭐 하느냐? 간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간섭하거든. 이 간섭이 복인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간섭 안 당했으면 좋겠고 좋아하죠. 아니에요. 우리는 간섭 안 당하면 어디가 있느냐? 저 지옥 문 앞에 가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간섭하는 거예요. 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잔소리하는 것은 그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그것이 그만큼 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중하기 때문에. 그 중한 건 잔소리를 죽을 때까지 한다니까. 중한 것은. 경한 것들은 잔소리 하잖아요. 그냥 한번 말하고 치아버리죠. 그런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생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볼 것 같으면 한번 잘 보세요. 몇 절이냐면은 40 몇 절이에요. 47절 보세요. 47절.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뭐다? 생명. 여기 허사라는 이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빈말이.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모든 이야기가 빈말이 아니야. 그냥 장난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니까. 이건 실제야, 실제. 요즘 흔히 말하는 팩트라니까. 이게 사실이라니까. 내가 지금까지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한 달 동안 이 설명했던 쭉 이야기들은 빈말이 아니라니까. 진짜 너희들 가가지고 말 안 들으면 쫓겨난다니까. 혼난다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사 빈말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 그럼 생명에 속한 것일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잔소리를 한 번 하고 말아야 되겠어요? 계속 해야 되겠어요? 언제까지? 그렇죠. 될 때까지.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잔소리 들어야지. 그게 복이라니까. 복이라니까. 마음 같아서는 한 번 딱 했을 때 다 잘할 것 같죠? 그게 안 돼요.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 데서 부모들이 막 해서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다 올백 받아가지고 엄마 아버지 기절시킬 정도로 해주면 되는데 그게 되냐고.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잔소리는 끝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그러냐?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왜 이 저주의 노래를 하나님께서 노래로 가르치겠냐고. 이 노래로. 여러분들 가장 우리가 기억 잘할 수 있는 것이 노래예요. 노래. 제가 옛날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참 노래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좋아하는데 옛날에 그 노래를 참 많이 부르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내가 은혜를 이제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물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일정 기간 동안 밖에 좀 놀다가 다시 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이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어요. 노래조차가 몰라.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 가지고서 갭이 있어. 흔히 뭐 7080 노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시대 노래는 나는 없어요. 그때는 내가 뭐 하느냐. 이걸 그런 때 그 노래를 담 쌓고 살았다니까. 담을 쌓고 살았어. 그런데 그러한 노래들을 우리는 모르고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고 가다가 한 번은 우리가 노래방에 한번 가게 됐는데 세상에 노래방에 갔는데 그때 그 생각 같아서는 한 20년 동안 노래를 안 한 것 같은데 노래방에 가가지고 했는데 옛날에 있던 것들이 막 소환이 되기 시작하는데 한 곡을 뽑았겠다, 몇 곡을 뽑았겠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걸 모르는 줄 알았어요.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가가지고서 노래를 하는데 옛날에 그 가락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혼자서 30분을 했다니까. 야, 이게 무서운 거구나. 이게 우리 안에 습관으로 되어 있던 것이. 노래가 우리에게 기억을 가장 잘 시켜주는 게 노래예요. 노래.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노래로 지어 불러놨어. 그럼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 백성들이 그 저주의 그 나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못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가르치는 거예요. 저주의 노래를 가르치고 있다니까. 기억 속에 담고 있으라는 거예요. 기억 속에. 내가 바라는 것들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인데 근데 너희들이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시킨 이 말들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너희들은 잘려나가니까 이게 징계를 받으니까 내 마음은 본 마음은 너희들이 평안하게 잘 사는 거야. 그런데 내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죄를 또 두고 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혼나니까. 그걸 그래서 노래로 지어서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농담으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농담으로.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창세기 1장에 볼까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할 때 뭘 창조해요?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그럼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얘기는 말씀이고 뭐란 얘기예요? 생명이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사람은 산 자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과 끊어진 자를 죽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이걸 죽은 자라 그런다는 거예요. 죽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죠. 그럼 여러분들은 듣죠. 이건 여러분들이 퍼펙트하게 100%잘 순종한다 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는 뭐가 그러냐?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이 나로 하나님 안으로 불을 불러들이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듣기 싫어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되는 줄 알아. 안 되는 줄 아면서도 여전히 그 말씀에 자꾸 끌려가고 있는 게 이게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다는 자.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 같으면 말씀에 끌려가지 않죠. 그러니까 말씀에 내가 끌려간다 이 얘기는 너는 산 자야. 생명을 가진 자야.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만 듣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만이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안 받으면 못 들어요. 안 들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신다는 얘기는 너희들은 생명을 가진 자야 이놈아. 전 이방인들하고 달라. 쟤들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말씀을 안 줘. 그 너희들은 산 자이기 때문에 내 말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광야에 나오니 하나님 말씀 주잖아요. 그러면 애굽에서는 어떤 상태로, 영적으로 어떤 상태란 얘기예요? 죽은 상태죠. 죽은 상태죠. 죽은 상태, 잘 보세요. 죽은 자를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가지고 죽은 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거 참, 이게 또. 우리가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것 같으면 선악과 먹고 나가 뭐가 됐어요? 죽은 자가 돼버렸죠. 죽은 자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로 살고 있는 이놈을 죽여야 돼. 죽이고 산 자로 살려내는 게 그게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들이 살아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이 어린 양의 죽음이 곧 이스라엘이 대신 죽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먼저 죽고 우리 옛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걸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나온 자들, 광야에 나온 자들은 애굽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린 양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에요. 새롭게 태어난 자들. 그게 지금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건너담 사람. 그러니까 산자의 광야에 나와서 이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를 주느냐?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이 사는 것들은 이 말씀과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말씀을 떠나면 안 돼. 떠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내 말을 순종하라. 떠나지 말라는 거. 떠나지 말라는 거. 그게 너희들 생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세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자, 오늘 이 본문 볼 것 같으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모세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라 그러죠. 모세는 지금 경험자인 거예요. 모세는 자기 경험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들에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나 봐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들어가지 마 했다. 내가 지금 경험자야. 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너희들은 다 들어가는데 난 못 들어가지 말라 그러잖아, 하나님이. 왜 그러냐? 저 무리바 반석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을 내가 드러내지 않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냥 반석을 명하라 그랬는데 내가 불타고 나가지고서 지파해가지고 반석을 때려 뿌리더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믿음이 없는 행위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네가 내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한 번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웃 딱 치겨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못 들어가고 싶어도. 내가 지금 얼마나 억울한지 아니?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들어가잖아. 들어간 너희들이 거기서 너희들이 장구하게 살려면 내가 지금 또 불순종하지 말라니까 그것이 뽑혀지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세는 자기가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 바라보고 못 들어가는 이 심정이 어떻겠냐고, 이 심정이. 그래서 모세는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마음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이건 허사가 아니다. 이건 빈말이 아니다. 농담이 아니다. 농담이 아니다. 실제니까, 실제니까. 나를 봐라, 나를 봐라. 하나님 농담하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 이야기는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너희들을 산자로 계속 뭐를 하고 있다?
간섭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간섭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산자이기 때문에 자꾸만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역설이에요, 역설. 살아있기 때문에 죄가 자꾸만 장난을 치려고 그런다니까. 죽은 놈은 죄가 뭐 장난칠 것도 없죠. 그거는 그냥 그 죄 아래 가둬져 있는데. 묻습니다. 마귀가 누구 꼬셔요? 마귀가 누구를 미혹해요? 저 세상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미혹해요?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을 미혹해요? 교회 안에 들어온 자죠. 그러니까 마귀가 누구를 노리느냐?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들 자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죄짓게 하는 거잖아요. 죄짓게 하는 거. 그럼 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거겠죠. 그게 마귀가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도록 참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데 그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달콤하다니까. 선악과 같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요. 그러니까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넘어졌듯이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뱀은 어느 시대고 그 방식으로 미혹을 하고 하나님은 어느 시대고 그 방식으로 또 우리를 구원을 해내신다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에 넘어졌듯이 너희들도 그 뱀의 미혹을 당하게 되니까 그럼 그 미혹에 너희들이 넘어질 것 같으면 또 어떻게 하느냐? 또 징계를 당하는 것이죠. 징계를 당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귀라는 놈은 그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이걸 여러분들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셔야 돼. 우리가 창세전에 구원을 받게 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것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 일방적으로 농명을 해놨잖아요.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한다. 은혜 언약.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 구원이 은혜로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잘려지는 게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야 내가 이 잘못하고 내가 잘려진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지금 이쪽 넘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만 야 내가 이 잘못할 것 같으면 구원에 잘려지 지옥 가면 어떻게 할까? 지옥 가면 어떻게 할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온다 할 것 같으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강 넘어온 사람이 아니라니까. 신자는 매는 맞아도 잘려지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호적에 파는 부모 없어요. 저 패더라도 아는 매는 맞아도 호적에서 파내는 부모 없다니까. 그래서 부모 자식은 천륜이라고 그러고 천륜. 천륜은 아래 일륜으로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지지요. 위에서 결정한 이것은 아래 조건으로 끊어지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냐? 구원이 확정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영생을 우리가 받을 것이에요. 받았어요. 받았죠. 흑암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갈 것이에요. 옮겨졌어요. 옮겨졌지요. 아멘? 이건 우리 게임이 끝났다니까. 이거 끝났다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 가고 하는 것들은 우리 쪽에서 결정할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옮겨주면 옮겨준다니까. 제가 과거에 이 구원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안 됐을 때 제가 금식 들어가가지고 40일 금식할 때 그 한 달째 됐대. 그 양지 바른 곳에서 내가 그 계미를 통해서 이 비밀을 깨닫게 해준 거 하나님 주셨단 말이지. 그걸 양지 바른 곳에 다 앉아가지고서 힘을 얻고 있는데 앞에 보니까 바위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바위가 있어. 두 바위가 내가 이렇게 써가지고 있어가지고서 이 바위에 개미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쪽에 있는 이 개미를 덜렁 들어가지고서 이쪽으로 딱 옮기는 순간 제 뒤통수를 탕 때리면서 그런 게 하나님께서 그때는 음성을 들려주는 것 같아. 구원이 이렇게 주어진다. 딱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다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내가 그걸 보고서 해석을 한다니까. 그 개미가 묻는 이 개미가 이쪽에 있는 개미들이 있잖아요. 낯선 놈이 하나 왔어. 잠시 건물에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왔어? 그러니까 얘가 하는 소리가 몰라. 얘는데 네 헤엄쳐 왔어? 비행기 타고 왔어? 아니야. 나도 모르는데 어떤 힘에 의해서 여기 왔어.
그럼 얘는 지금 자기 노력으로 온 거예요? 누가 옮겨준 거예요? 옮겨준 것이잖아요. 이것이 곧 뭐가 되냐?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에서 의를 옮겨지는 것들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옮겨준다니까. 우리 주인이, 우리 아버지가 옮겨준다니까. 애굽에 있던 자들이 자기들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내준 거예요. 빼내준 거. 그래서 그들이 광야로 나올 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건너게 한 게 그게 홍해라니까. 홍해. 그럼 홍해를 건널 때 자기들이 건넜어요? 하나님 건너줬어요? 하나님 건너줬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광야에서 가르칠 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왔다 그러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 개미가 내가 손을 들어가지고 옮겼을까? 얘가 입장에서는 독수리 날개로 업혀가지고 온 거예요. 업혀가지고 온 거. 이 구원이 이렇게 이게 해석이 되어지니까 뭐 더 금식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래서 한 달만 내려왔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열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에? 그래서 나중에 활용점정으로 창세기 언약이 확 열려버리니까 게임 오버 돼버렸어. 아, 이거구나. 그때부터는 아유. 이 먹방 먹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어떻게 한다? 폭죽이? 씹을 때마다 터지듯이. 이야, 이거였어. 이걸 점입 가경이라 그래. 하나가 열리고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런 말씀들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세상에. 세상에 이럴 수가. 그러니까 내 구원의 정체성이, 내라는 이 정체성이 이게 확 확립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게 겁대가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야, 겁대가리. 그렇다고 내가 옛날보다 내가 나으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 인간이라니까. 그럼에도 옛날에는 내 마음속에 뭐냐? 이러다 잘리지, 이러다 저것 가면 어떻게,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딱 사라져버린 거예요. 없어져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안에서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내가 내 어떤 잘잘못 때문에 내가 지옥을 간다는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 뜻대로 못 산다 할 것 같으면 아, 몽둥이는 날아오겠네. 그럼 몽둥이를 피하는 법을 배워야지. 그래서 징계가 있다는 것은 복인 거예요, 복.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 사람 저 사람이 분명히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아, 버린 새끼구나. 저거 아니었구나. 원래 아니었구나. 그런데 막 갈굼이 돼. 그럼 나는 웃어요. 김한정이 잘 들어라. 갈굼이 시작되면은 고맙습니다. 하나님 버린 자식이 아니라서 고맙습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갈굼을 원해요? 원치 않기를 원해요? 갈굼을 원치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치 않아도 하나님은 갈군다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옮겨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여기 빼내기 위해서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네가 가만두겠냐 그러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빼냈잖아요. 어떤 목적으로 빼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고 우리를 구원해놨잖아. 그럼 나를 지금 누구 자리를 앉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잘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 사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 근데 그 험악한 세월이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늘 거기에서 간섭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때려 놔놓고 옆에 가서 아프지? 그래 말 잘 듣지 뭐 또 말 안 들어가 있고 그러냐? 알았어요. 잘 들을게요. 뭐 잘 들어 또 며칠 있다 보니까 또 꺾기를 가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 가가지고 또 맞는데.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지금 이런 심정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이런 심정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면은 매맞으니까 잘해. 내가 경험자잖아. 날 봐라. 나 저 들어가고 싶어. 하나님 들어가지 말래. 얼마나 속이 뻔히 보고도 못 들어가. 지금 배는 고픈데 교촌치킨이라서 미안합니다만
피자 햄버거를 딱 갖다 놔놓고 냄새 펄펄 나는데 먹지 마 이래. 그거 얼마나 속상해서. 그거 먹는 사람은 있는데 다른 사람 다 맞고 있는데 나보고 먹지 말라 그래. 사람 돌아보내는 거예요. 돌아보내. 지금 모세가 그 심정이에요. 그 심정. 차라리 보여주지 말든지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저 가나안 땅 보라 그러잖아요.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확 열으니까 가나안 땅이 확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들어가지 마. 네 옛날에 내 말에 불순종했잖아. 그래서 들어가면 안 돼. 전 불순종하는 자는 들어가는 곳이 아니야. 그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들어가는 자들에게 순종해라. 가가지고 순종해라. 너희들이 지금 들어가는 것은 순종과 불순종 이 상관없지 않고 하나님의 그 언약에 의해서 너희들이 들어가는데 마치 이스라엘의 1세대들이 그들의 잘남과 잘못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옮겨놔서 옮겨놔 놓고 이들이 뭐 하느냐. 광야에서 전부 뭐 했어요? 죽어버렸죠. 이게 징계라고 그랬어요. 옛사람 죽이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또 약속대로 그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요 그림을 그대로 장소만 바뀌어가지고서 광야에서 어디로 집어넣느냐? 가나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럴 것 같으면 이 세대들에게 입장에서는 가나안이 뭐가 같으냐? 광야와 같은 것이 되어버려요. 광야가 애굽이 되어버리고. 이해되죠? 그럼 요리 옮겨놔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네 조상들이 애굽에서 조건 없이 여기 나왔다가 여기서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 좁혀가지고 다 죽을 뻔했다 이거. 너희들도 들어가면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 거야. 죽는 거. 또 여기서 말하는 죽는 것은 잘라내는 것이다, 매 맞는 것이다. 매 맞는 것이 매 맞는 거. 차라리 죽으면 편하지요. 죽지도 않고 매 맞아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제일 하는 말이 뭐예요? 뭐 알고나 얘기하세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래요.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안 죽여.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모세가 경험자가 돼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를 대변해가지고서 모세 입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뽑히지 않기를 바라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그럼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러면 지옥 갔습니까? 이러잖아요. 모세가 지옥 갔을 것 같으면 예수님 변화산에서 모세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장차 오실 것과 또 십자가에 죽을 것 이런 것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럼 모세가 나타났다, 엘리야가 나타났다 할 것 같으면 모세 지금 어디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모세가 여기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고 해서 지옥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안 간 거지요. 그럼 왜 모세는 여기서 못 들어가느냐? 이게 모세의 역할이에요, 역할. 여러분들 이렇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데 있어가지고 두 지도자가 있어요. 두 지도자가.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에 있던 자들을 빼내는 일들을 광야로 빼내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럼 애굽은 죄와 사망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광야로 빼낸 것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을 때 호렙산에서 사명을 받지요. 호렙산 사명을 받을 때 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이 산에 들여와서 내게 경배를 하게 해. 이렇게 해서 모세의 사명이 시내산까지가 시내산까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모세는 어디냐? 애굽에 있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한 것이요. 인도한 거. 근데 이 광야 여기부터 시내산부터 40년이 시작이 되잖아. 시내산부터 이 성막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기 백성들을 이쪽으로 빼내는 그 역할을 맡은 거예요. 이게 무슨 역할이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빼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있는 자들을 빼내가지고서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는 뭐예요? 죄와 사망 아래 있던 자들을 우리를 구원하는 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구원이 있어. 창세전 언약을 볼 것 같으면 두 가지 구원이 있다니까. 죄와 사망에서 건져지는 구원이 있어야 돼. 이거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죄와 사망에서 건져지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런데
건져져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의와 거룩의 나라로 들어가야 돼. 이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부활해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몰고 왔잖아요. 요 일을 누가 하느냐?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멘? 그럼 자 보세요. 여호수아는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여호수아를 볼 것 같으면은 모세에게 복속됐다 그런다니까. 여호수아가. 이 얘기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나온 자라 이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 속에서 누가 나왔어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오죠. 맞습니까? 그럼 이 두 분은 같아요,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 그러니까 모세나 여호수아는 같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데 있어 가지고서 두 지도자를 가지고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설명하느냐? 두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둘이란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두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사역. 실제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가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의 삼직이잖아, 삼직. 선지자 사역이 있고 제사장 사역이 있고 왕의 사역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삼직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은 뭐냐?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대신 죽는 게 선지자 사역이에요. 선지자.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다 다 죽는 거예요. 백성들이 죽는 것이 선지자들이라니까, 운명이라니까. 이건 예수님의 육체로 오셔서 하신 일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그들을 뭐 하느냐? 죄 아래 가두는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을 하셔가지고서 이제는 그들을 뭐 하냐? 살려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는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자와 함께 안고 죽어버렸어. 이게 뭐냐? 죽음에 쫓기는 자를 죽인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죠? 선악과를 먹은 인간을 죽이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쫓기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고 우리는 산영이라고 그래요. 산영. 산영은 지금 그냥 죽은 자로 살고 있는 게 산영이에요. 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이 산영이라니까. 그 산영이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야 돼. 아멘? 그러니까 산영은 선악과를 먹고 사는 인간을 산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이거는 죽은 자인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죽은 자로 살고 있는 요놈을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되죠. 그래서 죽음과 상관없는 자로 살려내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려내야 돼. 그래야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려내야 죽음이 지배를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음에 쫓기는 우리를 안고 죽어버렸어.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살아날 때 예수님이 함께 죽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자기 백성들 속에 쑥 들어온 거예요. 자기 백성들 속에 오니까 여기 또 아셔야 되는 것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자라야 들어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자는 성령이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왜 그러냐?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은 이 더러운 집에 못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온다 그러죠. 그럼 예수님이 가는 것은 뭐라고? 가는 게 어디를 간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는 처소 만들기 위해서 죽는 거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지 않을 것 같으면 너희들은 죄가 그대로 있는데 내가 오고 싶어도 못 와. 아버지가 네 속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내가 거룩한 아버지가 니들 속에 거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주는 거야. 집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죽으셔가지고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뭐가 돼?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을 것 같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뭐 하냐? 여기 죄와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놨잖아요. 죽여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살려내는 거예요. 이제 의로 살려내게. 이제부터는 내가 뭐냐? 죄와 상관없는 자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비록 몸뚱이는 이런데 영적 의미에서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자라니까. 그래서 정죄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예수 죽을 때 난 죽어버렸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렸다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그러잖아요. 여전히 나 이 몸뚱이에 죄를 짓고 있는데,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내가 이 몸뚱이가 여전히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비록 네 몸뚱이가 죄 아래 있다 할지라도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걸 믿으라고 믿음을 준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은 이 역사에서 필요한 것이에요. 역사에서. 천국에 가면 예수 믿습니다, 없다. 믿음이 없다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장차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에 갈 때는 거기가 예수 믿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살러 가는 것이지. 사랑하러 가는 것이지. 아멘? 그걸 영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우리가 이 안에 뭐가 이루어지냐? 지성소가 이루어져. 지성소가 주님과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서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을 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놨으니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건져놓은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살려고 건져놨잖아요. 예수님이 살려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거하는 집은 예수님이 건축을 한다. 아멘?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내가 살 집은 내가 건축하지 네가 뭘 건축한다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목수잖아. 전공이. 목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집 짓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지을 집을 짓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거하는 뭐라 그래요? 전이라 그러잖아. 전. 여기가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냐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어놓은 집에 예수님께서 누구 모시고 왔냐? 아버지 모시고 온 거예요. 아버지 모시고 와가지고. 그래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오면은 그때는 너희들이 알리라 그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거 그때는 알리라 그래. 이건 우리가 믿음을 받는 성령이 임하고 날 거든. 이걸 영적으로 우리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것이 구약적 개념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와 계시잖아요. 묻습니다. 기도는 누구한테 해요? 예수님한테 해요? 아버지한테 해요? 아버지한테 하지요. 근데 아버지한테 할 때, 기도를 할 때 꼭 우리가 단독자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그럼 아버지는 누구 이름으로 만나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만나주지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할 집을 만들어 놔놓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것 같으면은 시간과 공간 속에 매여 있던 것들이 전부 뭐 하냐? 이거는 격파되어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묵시로 싹 넣어놨는데, 그래서 내가 거하는 곳이 내 안에 누가 와 있느냐? 아버지가 와 있고 예수님이 와 있고 성령이 와 있고. 내가 지금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멀리 찾지 말고. 아멘?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밖에 있는 아버지는 가짜예요. 남의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는 여호와 계신다니까. 그래서 내 아버지는 여호와 계시기 때문에 소리 안 쳐도 주의 삼창 안 해도 돼. 그냥. 여러분들이 아버지 이러면은 다 알아잡어요. 또 입으로 냈다고 해서 또 그걸 듣고 입으로 말을 안 하면 못 듣는 거야. 또 아니고. 그래서 늘 우리가 이게 동행이 돼버리잖아요. 아버지와 동행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두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냐? 여호수아가 들어간다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이 예수님은 그대로 하나님 나라 가지를 못해요. 그거 죽어야 돼. 왜 그러냐?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 근데 죄는 없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성정이 똑같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음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을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가두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부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이 여호수아처럼 자기 백성들을 전부 어디를 끌고 들어가느냐?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끌고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뭐냐?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때 두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홍해를 건너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죠. 우리가 두 세례를 받는 거예요. 두 세례를. 그럼 두 세례가 곧 뭐냐?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죠. 물 세례는 누구가 받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물 세례를 받는 것이. 물 세례는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잖아요. 장사 지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고 십자가에 죽는 게 물세례예요. 물세례.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해가지고서 우리 안에 올 거다. 이걸 성령 세례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뭐 하느냐? 성령 세례로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걸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가지고서 가나안 땅 데려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모세는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빼내놔 버리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물세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어디를 빼냈냐? 세상에서 교회로 빼내버린 것이고. 아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로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의 역할극을 하는 거예요. 역할극을. 이렇게 되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못 들어가야 돼요? 못 들어가는 게 당연하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모세가 백성들 보고 그러는 거야.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제 여호수아가 너희들 저 데리고 들어갈 거야. 그럼 이 여호수아는 나를 대신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너희들이 내 이야기를 내 말을 들었듯이 여호수아 말을 들어야 돼. 아멘? 그 얘기. 이걸 또 따질 것 같으면 언약으로 보시자고. 언약으로. 두 주도 더 언약을 보자고. 모세는 뭘 상징하냐?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안 돼요. 율법의 사람은 죽어야 돼. 율법은 절대로 안 된다니까. 은혜를 받아야 은혜가 와야 돼.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죽어야 돼. 율법은 죽어야 돼. 그럼 모세 속에서 누가 나왔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나왔다. 그럼 여호수아는 율법의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이죠. 그래서 은혜의 사람으로서 이 세대들이 1세대들은 율법의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이에요? 율법의 사람이지. 1세대들은 율법의 사람이지. 1세대 속에서 나온 2세대들은 은혜의 사람이에요? 율법의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나온 여호수아가 1세대 속에서 나온 2세대들 데리고 요단강 건너가지고 이걸 성령 세례를 상징하는 건데 요단강 건너서 어디를 데려가느냐? 가나안 땅 데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 안 들어갔다고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역할이 그렇다. 역할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이 두 과정을 지나게 돼 있어요. 모든 성도는 다 이 과정을 지나게 돼 있어. 율법의 과정을 지나야 되고 은혜의 과정 가야 되고 율법이 죽고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되고. 아멘?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올 것 같으면 우리는 뭐하냐? 옛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 일들을 먼저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로 살려짐을 당한단 말이죠. 아멘? 그렇게 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창세된 언약 속에 담겨놓은 구원이 그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가두어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뭐가 돼요? 죄산 받죠. 거룩한 제사함을 받죠. 죄산 받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잖아요. 하나님 아들로 살려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쪽으로 데려가잖아요. 이 일을
모세와 구약에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을 보여주는 두 지도자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지도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두 가지가 있어. 죄와 사망으로부터 받는 구원이 있고, 아멘? 의와 생명으로 나아가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건져지는 구원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함께 죽이는 그 구원이고, 우리가 의와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이 구원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뭐 하느냐? 의와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은혜 나라 들어와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죠. 여기에.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땅이에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땅.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믿음과 화합이 일어날 것 같으면 이 안에 뭐가 있냐? 물된 동산이 되어버려. 기쁘고 감사하고 여기에서 적과 꿀이 흐른다니까. 세상에 이 흐른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아다리가 됐을 때.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늘 이렇게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타고 오잖아요. 싣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내 안에 뭐가 있느냐? 기화요초 만발해가지고 이 안에서 진짜 에덴 동산이 이루어져. 에덴 동산이.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이루어진 사람은 맨날 싱글싱글한 거예요. 미친 여자같이. 여러분들 미친 사람 화내는 거 봤어요? 미친 사람 특징이 뭐예요? 모른다. 지금 미치시라고. 좀 미쳐보시라고. 미치면은 싱글싱글해. 미친 사람의 특징이에요. 특징. 미친 사람은 항상 웃어요. 때려도 웃고 욕을 해도 웃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 같으면은 이 속에 뭐가 되냐면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나를 장악할 것 같으면은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들이 다 없어요. 사라져버려. 누가 나를 뭘 해도 그냥 희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해도 희거리고 욕을 해도 희거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산 거예요. 왜? 그 가치로 사는 게 아니니까. 위로 오는 그 가치로 사니까 이건 누가 빼앗을 수가 없어. 빼앗을 수 없어. 은혜 받아보세요. 그 기쁨 누가 빼앗느냐고. 신랑이 뭐라 해도 어떻게 돼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싱글벙글 하지요. 그럼 신랑이 지금 뚜껑이 열려가지고 죽겠는데 싱글벙글 하면 세세 웃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이 이 두 가지 구원을 다 누려야 돼. 이 역사 속에서.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는 이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누리는 이 구원이 장차 우리가 천연왕국에서 들어가서 누릴 그 구원을 우리는 여기서 맛배기로 보는 거예요. 맛배기로. 아멘? 여러분들 천국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세계가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세계. 그걸 다른 말로 말해서 순종에 일어난 그 세계가 천국이라니까. 그래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으면은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고 싶어도 못해. 여기서 불순종 많이 하세요. 또 진짜 한다. 거기 가면 불순종하고 싶어도 못해. 왜 그러냐? 죄가 없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불순종이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죄가 없다. 그럼 뭐가 돼요? 조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 싱글벙글이지 미친년처럼.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 항상 기쁨과 감사와 이게 있는 거예요. 불순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 두 과정을 우리는 거치게 돼 있어요. 거치게 돼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모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신앙으로 개개인적 신앙을 따졌을 때는. 그러니까 모세같이 살 것 같으면 맨날 그 사람들 불평불만해 있죠. 왜? 법으로 사니까. 그 법으로 살면은 불평불만 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에서도 광야에서 불평불만한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불평불만했어요?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이지. 맨날 그거까지 불평불만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모세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 같으면 뭐 하냐? 맨날 불평하는 거예요. 맨날 먹고 있고 마시는 걸 불평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세상같이, 세상같이. 내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내가 내 안에 여호수아로 살 것 같으면은 물질적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적 가치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냐?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가 나오지요. 감사가.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는 불평불만하는 곳이었다 할 것 같으면 가나안 땅은 감사하는 곳이에요. 감사하는 곳.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그 땅을 살아가게 하는 주체가 인간이 아니고 누구냐? 하나님인 거 하나님.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그냥 하나님 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씨 뿌리 나누고 하나님 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농사를 다 지어준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농사 다 지어주고 하는 그 세계에서 내가 평안으로 살려면 딱 하나 절대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을 다른 말로 순종이라 그런 거예요. 순종. 그래서 순종하면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그래. 장구하리라. 절대로 뽑히지 않는다.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것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것 같으면 다 불만 요소들이 있죠. 왜? 우리 기준들이 있잖아요. 우리 기준들이 하향이에요, 상향이에요. 자기 주대도 모르고 항상 상향을 두고 있다니까. 어? 그러니까 늘 불평불만이 돼버려.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딱 받을 것 같으면 상향이 하향 딱 돼버려. 그럴 것 같으면 상향이 됐을 때는 전부 불평이 돼버리는데 하향이 될 것 같으면 그때는 만족이 돼버려요. 감사가 나온다니까. 감사가. 그럼 또 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높은 눈을 어디로 끌어내리겠어요? 낮은 눈으로 끌어내리겠어요? 그죠? 그래서 흔히 여자들이 뭡니까? 늘 대도 않는 꿈꾸는 여자들 보고 눈은 높아가지고 그런다 그래요. 눈은 높아가지고서. 눈 높아 보세요. 그 사람 불행해요. 만사가 불행해요. 그 인간의 모든 속성이 뭐냐? 항상 높은 데를 자기 상향을 보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불행하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은 상향에 있던 그 눈들을 아래로 내쳐버린다니까. 야,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고 이런 악한 자가 지금 용서받고 산다 할 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겸손해진다니까. 이걸 알면은 그러면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감사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옛날 같으면 돈 안 벌어온다고 야, 왜 돈 안 벌어주라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날 것 같으면 옆에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남편들은 아내에게 감사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해야 돼. 서로 감사해야 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우리는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천국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살아갈 것들을 지금 현재 속에는 영적으로 이렇게 맛보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은 모세 역할도 하고 여호수아 역할도 하고 우리는 지금 누구의 지도 아래에 있느냐?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지도 아래.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뽑혀지는 게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만 할 것 같으면. 지금 모세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가면은 절대 너희들이 거기서 니들 제주로 살려고 하지 마. 그냥 순종만 해.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살게 해주니까. 근데 그 순종이 잘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죠. 왜 그래요? 이 마귀 새끼가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처잠 자지도 않고 다 24시간 우리를 자꾸 미워하려고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은 마귀만 그렇게 24시간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도 24시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랑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만 보지 말고 주님을 좀 보시라고. 옆에 있는 불독 보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우리 아버지를 보라니까. 내 아버지는 안 보이고 불독 보이면 두렵죠. 근데 그 불독을 이기는 내 아버지가 옆에 있다는 거 알 것 같으면 두려움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좀 힘들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고 자꾸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현실만. 그럼 베드로같이 물 빠진다니까. 예수가 보일 땐 물을 저벅저벅 걸었는데 예수는 보이지 않고 환경이 보일 것 같으면 빠진다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로 올 것 같으면 여러분 눈에 현실, 이 환경이 보이지 않고 예수만 보이도록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는 좋아가지고 얼굴들이 복덩이 같이 되는데, 나가가지고 또 주일 만에 돌아올 것 같으면 그건 죽사이 돼가지고 또 돌아가. 그게 자꾸 뺏기잖아. 앞으로 내가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 지금 아주.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 예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와 같이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와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은 믿을 일이지 뭐를 증거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세요. 믿으면. 또 믿는다 이럴 것 같으면 이것을 내가 억지로 I can do 내가 믿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성령께서 그렇게 믿어지게 해주잖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동기부여를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을. 아멘? 내 속에 와 계신 예수님이 있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이 예수님의 부재 현상으로 살고 있잖아. 와 계신데도. 이걸 요한계시록 3장에 예수님 문 밖에 있다니까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집 떠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 집 떠나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안 떠난다니까. 이 와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게 문 밖에 나가 있는 그 모습으로 말하는 것이지. 지금 이해돼요, 이 말이? 예수님이 우리가 N 성령이 있고 에피 성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N 성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생을 해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이분은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걸 이걸 하는 예수님을 내가 자각하지 못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이 돼버리죠. 부재현상이 돼버리죠. 그걸 문 밖에 있다 표현을 하는 것이지. 내가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예수님이 없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지향하는 그 가치관들을 바꿔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보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질 것 같으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여전히 계신 거예요. 그때 이게 의식이 돼버려. 이럴 것 같으면 그때 뭐를 누리냐? 천국을 누린다니까. 여기에 기쁨과 감사를 누린다니까.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와 계신 그 예수님을 좀 자각을 하시라고. 자각을. 아, 내가 고아가 아니었네.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너희 안에 온다 그랬잖아. 왔어요. 오실 것이에요. 와 계시잖아요. 와 계시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소망 삼는 거예요. 그것은 재림을. 그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들 그걸 누리시라고. 아멘? 그러니까 각자 맡은 역할들이 다 다른데 우리도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과정에 있고 은혜의 과정이 있으니까 이미 우리는 율법의 과정을 지나왔어. 모세와 함께 같이 이게 지나왔어. 여호수아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좀 깨달으시고, 아, 내가 고아가 아니구나. 우리 주님이 내 안에 함께 와 계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인식해서 살 때 내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시라고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산다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 속에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이 죄에서 건져주는 구원도 있고 의와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구원도 있는데 이 두 가지 구원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구원을 이루는데 두 지도자가 필연적으로 필요하듯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해준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